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환난 고정하나 이에게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시느니라. 답답한 기도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날로 더해가요. 더욱 크시느니라. 쌓여진 사랑도 쌓여진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심정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전도서 9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얼마나 살았습니까? 아마 길게는 100년, 그렇지 않으면 몇십 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인생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생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듯이 끝날 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 같이 생각하고 너무 욕심부리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또 인생은 꿈과 같고 인생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인생길에 우리가 그럭저럭 살다가 갈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다녀가는 여행처와 같은 이런 인생인데, 그럭저럭 있다가 떠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후회가 많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떤 부자가 정말 그에 따라 농사가 잘 돼서 창고에 모아들이고, 그래도 부족해서 창고 하나를 더 짓고 살면 이제 내년에는 농사 안 줘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한다고 하면 너 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부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리석은 부자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뿐이 아니라 오늘 살면서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그냥 그럭저럭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침노한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싸우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마는 맞아요. 싸우면서까지도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큰 교회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 사람은 얼마나 복이 많아서 큰 교회 하고 나는 이렇게 작은 교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큰 교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다하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그 촉합회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든 단체에 이제 사무총장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려면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 아침 9시 반 넘어서 바로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9시부터 9시 반까지 직원 예배하고 그 다음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분 새벽 기도 안 하는 줄 압니까? 새벽 기도 다 합니다. 그래도 그 시간.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는요, 참 내가 늘 하는 소리지만 시간 개념이 없어요. 아침에 10시에 일어난다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9시에 일어난다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립잠 다 자고 늦잠 무리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생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힘 있는 대로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상 받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상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앉은 우리 무리들 중에 한 사람만 상을 준다고 하면 누가 상 받을 수 있을까요? 욕심 같아서는 저요 하고 손들고 나갈 수 있겠지만 판단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그분은 얘기 생각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 너 상 받을 수 있냐? 그렇게 해서도 상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해요. 저는 부흥사로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런 말을 엄청 많이 들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앉아도 하는 게 잘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축복 가운데 하는데요, 저는 왜 이렇게 날마다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글쎄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인생으로 산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인생의 경주에서도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승리하고 축복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3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해 봤는데, 첫째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 9장 10절을 보니까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랬어요.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피곤하고 힘든 것이 인생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바로 앞에서 고백하기를 그랬지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은 그래, 내 나이가 130년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간 것을 보면 나그네 길을 갔고, 나그네 길 같아요. 나그네는 갔다가 돌아오는 게 나그네거든요. 나그네 길 갔고,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인생이 좋은 날보다 험악한 날이 더 많았다.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잔잔한 시냇가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요, 첫 번엔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했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푸른 초장 같은 때도 있지만, 기쁜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힘든 일도 있다는 거지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손에 일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속에 꼭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내게 주어진 시간에, 제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전에는 30분 이상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 전하고, 그리고 내가 부흥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50년 이상을 부흥회 다녔어도요, 한 번도 시간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늦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차가 막혀서 30분만 미리 나오면 되는데 그건 핑계의 불가예요. 차가 밀려서 이런 말 저는 안 씁니다. 예배 시간 정해놓으면 사람이 있든 없든 적든 많든 시간 되면 하는 거예요. 시간 되면 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한 사람 앉혀놓고 부흥회 하고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요, 아주 그때 굉장히 잘 나갈 때요. 1년에만 부흥회를 90번씩 나갈 때니까 엄청 잘 나갈 때요. 그런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포항 금식기도원이라고 하는 데서 강사 초청을 받았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포항 금식기도원.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그때는 신문, 기독교 신문에 사명 광고 딱 때리고 그리고 갔는데요. 그때는 제가 자동차가 없었어요. 버스를 타고 갔는데요. 8시간 걸리는 거야. 8시간. 걸려서 갔는데요. 저녁 5시가 넘어서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어떤 분이 버스에서 내리니까, 고속버스에 내리니까, 이현희 목사님 맞지요? 그래. 네. 그래서 제가 원장입니다. 그리고서 남자 목사님 한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버스에서, 지금은요 차를 가져다니기 간단한데 그때는요 한쪽에는 앰프 가방을 들고 한쪽에는 옷 가방을 가지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짐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양반이 버스 옆에다가 지게를 갖다가 세워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왜 지게를 갖다 세울까? 그런데 이 가방을 꺼내서 지게다가 다 짊어져요. 그리고 절 보고 후레쉬를 주면서 앞에서 비치고 가면 자기가 따라오겠다고 그래요. 그래 내가 아니 도대체 기도원이 어디 있는데 그래요. 산속에 있는데요. 거기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게를 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옛날 얘기하기 재밌네요. 지게를 지고 내 뒤에 따라오고 그 양반이 가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산속에 쭉 갔어요. 한 40분을 걸어서 산속에 갔어요. 가니까 브로코에다가 스레트 지붕에서 한 40평 되는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지붕하고 브로코 사이가 손이 들어갈 만큼 사이가 떴어요. 늦가을에 늦가을. 그러니까 찬바람이 싱싱 들어와요. 거기서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저녁 먹고 나갔는데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 양반이 찬송만 인도하고 예배를 시작 안 해요. 그래서 시계를 이렇게 봤더니 시간이 됐는데도 안 해요. 뒤에 찬송 인도하는 그 다리를 찔벅찔벅 했더니 이렇게 쳐다보길래 왜 예배 시작 안 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오네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 내가 그래도 시간 됐는데 하셔야지요 하고 이렇게 강대상 밑으로 쳐다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말고 딴 사람 하나가 앉았어요. 하나가. 그때 기분이 얼마나 제가 나쁘던지요. 세상에 이 사람이 이렇게 배짱이 좋은가. 이형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나를 초청하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아버지 오늘 저녁만 하고 내일 갑니다. 오늘 저녁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빨리 시작하라고 그러고 했어요. 하면서 저녁 내일 갈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가봤더니 나와봤더니 세상에 그 사람은 가버리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두 분만 앉았어요. 이때다 싶어서 당신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에? 이렇게 하고 초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붕해가 되느냐고 막 야단을 치고 아침 먹고 제가 갈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가야 되겠다 해서 원장님을 불러서 원장님 하고 불러놨는데 이게 간다 소리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왕이 왔으니까 오늘 오전까지 하고 그때는 오후 집회가 없고 오전 집회했어. 오전 집회하고 점심 먹고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알았어요 가세요. 그리고 보내놨어요. 보내놓고 오전 집회하려고 딱 나왔더니 한 열댓 명이 모여왔어요. 어제 저녁에 왔던 그분이 내려가서 나 혼자만 있는데 강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고 은혜 받았다고 구역 식구들을 막 또 불러가지고요 한 열댓. 그런데 난 그게 속이 안 차는 거예요. 오늘 같은 요새 같은 열댓 명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때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양이 안 차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점심 먹고는 갈 거니까 오전 집회 열심히 하자 하고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끝났는데 그 원장 사모님이 와서 그래요. 강사님, 예, 혹시 호박죽 좋아하시나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충청도 말로 그게 호박 풀대요, 풀대. 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호박 농사를 졌는데요. 온 교인들 다 점심 먹으려고요. 호박죽을 끓였는데 어떠시냐? 좋지요. 잘 먹습니다. 그래서 호박죽을 먹었어요. 근데 방이 두 칸 있는데 당신들이 쓰는 방 하나 있고 강사방이 하나 있는데 강사방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밥을 먹는데 강사방에서 먹는데 그래서 그러라고 먹었는데 먹고 나면은요 가야지. 교인들이요 가지 않고 얘기들만 하고 자꾸 나는 빨리 짐 싸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8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인데 빨리 이 양반들이 가야 내가 간다고 얘기하고 가지 안 가는 거예요. 1시간 넘어 2시간 넘어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3시간 넘어 이게 틀렸네 못 가겠네. 그래서 못 갔어요. 저녁 집회를 하는데 저녁에 한 30명 이렇게 모여. 그래도 저는 화가 풀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지만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모이는데요. 참 집회가 감사하게도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하는데 저 나가다가 어떤 분이 다시 돌아와서 강사님 금요일날 가실 때 무엇 타고 가세요? 물어봐요. 그때는 목요일날 저녁까지 차가 없으니까 밤에는 못 오니까. 그래서 제가요 올 때 고속버스 타고 왔어요. 몇 시에 가는지 모르지요. 그때 가봐야 될 거예요. 그랬더니 고속버스 타고 가세요? 그래서 그럼 뭐 타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서울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나는 버스 타고 왔어요. 그랬지? 그랬더니 그리고 났어요. 근데 수요일 날 저녁 집회를 마쳤는데 원장님이 들어왔어요. 강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들어와서 무슨 얘기인데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헌금이 안 나와요. 예? 아이고 포스타도 그렇게 많이 붙였고 전단지도 많이 뿌렸는데 인쇄비만 해도 포스타비만 해도 그런데 헌금이 안 나와요. 강사님 어떻게 가실 때 사례비도 못 드리게 됐는데 어떡한데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요 우리가 벌꿀을 키워요. 벌꿀 알지요? 벌꿀을 키워요. 그래서 꿀을 많이 땄는데 이번에는 강사님 꿀을 2통 드릴 테니까 2병이 아니야 10병씩 들어가는 거 큰 말통 2통을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가셔서 꿀 팔아서 그냥 쓰시고. 나보고 꿀 장사란 소리야. 꿀 장사란 소리야.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요즘같이 차가지 다닐 때는 화가 나서라도 싣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가져올 방법도 없어요. 내가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 돈 있습니다. 버스비 있으니까 안 주셔도 제가 버스 타고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아이고 강사님, 그래도 우리 체면이 있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내가 문득 생각이 나길래 그럼 좋습니다. 오늘까지 나온 헌금이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43,000원이래. 잊어버리지도 않아. 20년이 뭐 30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럼 오늘까지 나온 헌금은 제가 생각하지 않고 다 원장님 쓰시고 내일 하루 나오는 헌금만 나를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3일 동안 나온 것도 43,000원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래서 아니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할 테니까 내일 나오는 건 날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목요일날 낮 공부를 마치고 강사 숙소에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보니까 처음 첫날 오신 집사야. 그분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래요. 자기 포항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세울 때 서울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자기가 보증금 2천만 원을 내가지고 1,000만 원을 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둘이 신방 가고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됐대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니까 목사님이 이제 늙은 여자는 쳐다도 안 보고 젊은 여자들만 붙들고 전도하고 다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기도하고 교회를 옮기려고 6개월 동안 화가 나서 11조도 안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지금도 솔직히 안 해서 그렇지 봉투만 봐도요 여기 얼마 들었다는 걸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봉투에 헌금 넣을 때 무슨 생각까지 넣었다 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때요. 근데 제가 봉투 예언을 하면서 왜 까불고 있어? 본교에 들어가서 충성해! 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그냥 회개가 터져가지고 그냥 회개하면서 6개월 동안 내지 못한 11주를 생각해서 어떻게, 그래서 목요일날 낮 공부 시간에 오지도 못하면서 동네 다녀가면서 돈을 꿔서 6개월 동안 못 낸 11주를 다 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 앞에 놓으면서, 그때는 제가 부흥회 개인 집회할 때 개교회 가면 그래요. 첫날 저녁, 둘째 날 저녁은 회개 헌금을 하라 이래요. 두 번째 날 저녁은 세 번째 날 저녁은 사명 헌금을 해라. 마지막 날은 소원 헌금을 하라. 이렇게 제가 해요. 요새는 안 합니다. 요새는 안 하는데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 양반이 회개 헌금이라고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날 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났어요.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집사님 여기 얼마나 들었어? 그리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때 돈 150만 원. 엄청 큰 돈이에요. 지금 1,500도 넘을 거야. 엄청 큰 돈이에요. 150만 원. 그래 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절대로, 지금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돈 안 받습니다. 이거 오늘 저녁 강단에 올려놓으세요. 이랬어요. 강단에 올려놓으세요. 강단에 올리고 그렇게 하고 원장님하고 약속이 뭐예요? 오늘 나오는 헌금은 다 놔준다고 했잖아. 야, 그게 약속이잖아. 이게 저녁에는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 성의껏 소원헌금 해가지고 오세요. 내가 한 분 한 분 축복 안수 해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녁에도 그 양반들 나름대로 소원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헌금이 많이 나왔겠죠? 집회를 마치고 다른 건 몰라도 150만 원 나오면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 불렀어요. 그래,
아니 약속한 게 있잖아요. 오늘 나온 헌금 가지고 와서 계수해 보세요. 내가 보는 데서 계수해 보세요. 그랬더니 가지고 와서 헌금 바구니 끌어서 계수해 보니까 162만 원. 저녁이 나온 헌금만 162만 원. 엄청 많은 거예요. 원장님 어제 나하고 약속했잖아요. 오늘 나온 건 다 나 주기로요. 아니 드려야지.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줘야지. 목사끼리 약속인데 받아서 내가 기도했어. 기도하고 다시 원장을 주면서 이거 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경비 다 끄고 그저 교통비 조금 주시면 됩니다. 이래서 다 드리고 저는 조금 줘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 빠졌는데, 수요일날 무엇하고 가느냐고 물은 분이 목요일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나가는데 강사님 이거요 하고 봉투를 하나 줘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유 강사님 내일 아침에 버스 타고 가신다면서요. 제가요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왔어요. 비행기 타고 가세요. 8시 17분 비행기. 내가 시간도 있지. 어머니 못해서 나와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처음으로. 세상에 버스 타고 8시간을 갔는데,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40분에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거야. 내가 인천 효성동에 교회가 있었는데 택시 타고 들어갔더니 10시도 안 돼서 집에 들어간 거야. 우리 아내가 놀라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세상에 날라왔어? 날라왔지. 농담이 아니고 진짜 날라왔지. 날라왔잖아. 농담이 아니고. 그때는 너무 좋아서 가방에 짐표 붙인 것을 뗄 수가 없더라고. 그 주일날 교인들이 오면 이거 봐 목사님 비행기 타고 왔다. 비행기 타고 왔다 자랑하고 한 명 모이는 집회에 그때서부터 비행기 타기 시작했어. 지금은 뭐 외국으로 많이 가니까 얘기할 것도 없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지요.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그게 내가 늘 얘기해요. 무릎에 힘 있을 때 기도해라. 다리에 힘 있을 때 뛰어다니며 전도해라. 좀 그렇게 말해. 눈 밝을 때 성경 좀 읽어라. 인생은 눈 어둘 때가 있고 뛰지 못할 때가 있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그랬잖아요. 내가 젊어서는 내 손으로 띠를 띠지만 늙어서는 내 손으로 띠를 못 뛸 때가 온,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아니, 죄송합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노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더불어 사나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주나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 밟으며 마중 나오네. 힘차게요. 그럼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너무 소중한 것은 우리는 어떤 삶 속에 2등하면 안 됩니다. 1등 해야 됩니다. 저는 아주 그게 슬로건이에요. 1등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요, 새벽 기도하다 목사 된. 우리 시골교회 청년 때 우리 전무사님이 감리교인데 대전의 모건대학을 다녔어요. 공주가 고향이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월요일날 가면 토요일날 오세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하고 왔는데 이 선생이 새벽 기도 좀 인도하지.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니야, 그냥 사도신경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성경 한 장 택해서 돌려가면 읽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돼.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저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새벽에 맡았으니까 내가 제일 먼저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나는 두 번째로 밀리는 거야. 첫 번째로 오는 권사님한 거예요. 이름도 읽어보네. 이름 이하선 권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꼭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냐면 교회까지 올라가면 30분 거리는 거리에 사시는 분인데 그 자기 사는 집 밑에 이게 큰 냇가리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장마철에는 물이 엄청 흘러서 사람이 건너오지도 못해.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 오늘은 권사님 못 왔을 거다. 내가 1등이다. 그래서 가봤는데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권사님 그 냇물을 어떻게 건넜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뭐 이판삼판인데 이제 주구나 저제 주구나 천국 가는 건데 뭐 하나님이 필요하면 데려가시겠지요 하고 책가방 머리다 이고 그리고 물에 달라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저 위에서 달라들었는데 걸으며 떠내려와가지고 이쪽 끝에 와서 닿다는 거야. 그래도 오는 거야. 한 번은 눈이 많이 왔어. 그분이 언덕배기 집이야. 집이 예? 언덕배기 집이야. 오늘도 못 왔겠지 했는데 가봤더니 먼저 왔어. 깜짝 놀랐어. 아니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눈이 잔뜩 왔는데 도저히 못 내려가겠더라고. 그래서 책가방 머리다 이고 그냥 주저앉아서 엉덩이다 팍 힘줬더니 쭉 미끄러서 떨어졌다. 이런 물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런 물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는 사단이 앞에 우리가 그냥 시시하게 시간 되면 나가고 안 되면 말고 기분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말고 이런 식의 신앙은요 결국 사단의 밥이 되고 말아요. 밥이 되고 내가 늘 그래요. 늘 그래. 내가 하는 말이요. 여러분 지금도 입을 딱 벌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저 사단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저 사단을 삼켜야 돼요. 눈 크게 떠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랬어요. 천재와 바보 사이는 백지장 한 장 사이다 그랬어요. 백지장 한 장 사이다. 누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천재라는 거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으로 끝난 지미 카터 같은 사람은 아주 그가 유명한 얘기를 내게,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이랬어요. 예,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난리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가 다 떨어졌어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옛날에는요, 집회한다고 하면은요, 옆집 교회에서도요, 리아카 타고 구루마 타고 다 왔어요. 응? 은혜 받았어요. 기도원 가면은요, 막 먹을 거 싸질머지고 쌀 싸질머지고 가서 일주일씩, 얼마나 열심히 해요.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논산에 영암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한 200여 명 모여서 집회를 여름에 뜨겁게 하는데 안식기도를 다 하고 그리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옷이 다 젖어가지고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바닥에 물이 있어가지고 쫄쫄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았던 분이 아이고 강사님 죄송해요 왜 물이야? 그랬더니 이분이 한번 강사님 말씀이 언제 무슨 말씀이 쏟아질지 모르서 못 나가가지고 제가 실례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줌을 싸가면서도 못 나가는 거야. 잘 들으세요. 그때는요, 은혜 받으려고 자리 하나 맡으려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자리 하나 맡고 책 갖다 놓으면 밀어놓고 또 누가 앉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한국교회가 부흥된 거야. 믿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우리 유목사님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글을 보고 또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기도했어요. 대단하시다. 지금 제가 교회를 해도요, 절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지금 그 나이에 무슨 교회냐고요. 지금 개척교회가 되는 때냐고요. 친구 목사들이 나보고 미쳤대요. 그래, 나 미친놈 맞아. 미쳤으니까 하지. 미쳤다고 하는 거 한 가지 일에 몰두한 거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 난 복음에 미친놈이야.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이 오냐? 안 오면 하나님한테 하는 거지. 하는 거야. 우리 유목사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하신다는 거야. 다른 사람 생각도 못하는 일인데 하시는 거야. 하시는 거야. 왜?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는 하는 거야. 내가 늘 얘기야. 관뚜껑 열고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 해야 되지 않느냐.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연세에 우리 나이에 진짜 우리 한기국 출신들 그렇게 많은데요. 지금 부흥하고 댕기는 사람 정말 몇 사람 없어요. 몇 사람 없어요. 가끔 전화가 와요. 이 목사 혼자 다니지 말고 같이 좀 해. 이런 전화가 와요. 그 내가 말은 그래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나같이 열정적으로 하냐? 그러면 중단에 그만두라고 하네. 응? 하나님이 누굴 쓰느냐? 열정 있는 사람.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왜 살아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47도 이상의 펄펄 끓는 피가 있기 때문에 살아요. 아시겠어요? 너무 중요하지요. 이 성경을 아침에 보다 보니까 9장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개보다 사자가 힘이 세고 능력 있고 그러지만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 열정적으로 하느냐. 여러분 인생이요 그냥 그럭저럭 살겠다고 하면은요 우울증 걸려요.
뭔가는 한다. 이런 주먹 볼끈 쥐고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두 목사님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지치지 말아요. 내가 늘 하는 소리예요. 목사가 실망하지 교인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교인들은 교회가 안 되면 목사 떠나면 자기도 떠나면 돼. 그러나 목사가 먼저 실망을 해. 나는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실망하지 말고 하세요. 손에 닿는 대로. 그래서 성경을 해 음부에는 그랬잖아요.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인생 가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다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직장을 다녀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요. 저도요 하루에 4시간밖에 잠 안 자요. 새벽에 2시면 일어나서 5시 반까지 기도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낮에 잠 안 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왕이 했으니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청도하고 기도하고 청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이 큰 역사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첫째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매사에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때로는 그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고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그 매일 그렇게 설교하시면서 언제 그렇게 준비하시냐고. 준비 안 해요. 마음에 늘 기뻐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설교가 나와요. 그냥 돼요. 그냥 어디서 책을 사서 보고 젊어서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책 안 봐요. 성경 하나 보면 만족해. 읽으면 그냥 설교가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설교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워요. 왜? 이것이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그게 그의 분복이라 이랬어요. 분복이라. 이게 내게 맡겨진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인색함으로 하다가는요 사고 나요. 사고 나요.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창세기 29장 이하에 보면 야곱은요 7년을 몇 년같이? 하루같이 7년을 하루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연애했는데 그 여인을 생각하니까 어떤 어려움도 7년을 하루같이 그 즐거움을 했다는 얘기죠. 즐거움을 했다는. 우리 집사님 두 번째 오셨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네. 근데 내가 집사님한테 하는 소리야. 즐거워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인생을 사는 거야. 네. 즐거워하세요. 몸이 아파? 아픈 것도 즐거워 아파야. 그 어떤 사람이 그래요. 미국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가 아프면 아스피린을 먹잖아요. 진통제를 먹잖아요. 그런데 아스피린의 효과보다 몸이 아플 때 과거에 자기의 즐거웠던 일을 상상하면 즐거웠던 때가 있잖아요. 인생이 살면서 즐거웠던 일을 생각하면 아스피린보다 낫다는 거야. 이게 통계적으로 나왔어. 우리 집사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리고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으면 옛날 학창시절 때 친구들하고 좋아 놀던 때 그런 거 생각하세요. 아멘. 즐거운. 그래서 인생을 즐겁게 살아요. 아멘. 저는 날마다 즐겁게 살아요. 진짜요. 아멘. 설교도 즐겁지만 인생 사는 자체를 즐겁게 살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딜 가도 즐겁고 한 번도 저 인상 찡그리지 않아요. 찡그리지 않아요. 내가 한 교회 13년을 부흥회 다녔어요. 한 교회 1년에 한 번씩 13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목사님 세상에 어떻게 또 가? 또 할 말 또 하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목사님 강단에 올라서 웃음만 줘도 돼. 이래더라. 그러니까 요새는 뭐 웃음 치료? 나는 그거 도구하지 않아. 억지로 어떻게 웃어요? 속에서부터 웃음이 나와야 웃는 거지. 그게 진짜 웃음이지. 억지로 해도 웃으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억지로 나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 매사를 즐거움. 교회 설교하려고 강연 목사님이 올라와 보면 교인이 없어? 그래도 내 설교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당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아멘. 내가 늘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도 해봐요. 집에 들어가거든 저녁이 자기 전에 딱 10분만 시간을 내서 A4 용지 백지 갖다가 딱 접으세요. 반으로 접어서 한쪽에는 없는 거 다 써보세요. 예를 들어 집이 없다, 뭐 돈이 없다, 뭐가 없다, 없는 거 싹 써보세요. 그리고 한쪽에는 있는 거 써보세요. 있는 거 아내가 있다, 남편이 있다, 아들이 있다, 딸이 있다. 난 있는 거 써보세요. 그러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살면은요, 내 매사가 즐거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이 나이 먹어 운전해도 운전도 즐거워요. 억지로 안 해. 운전도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 복음성가 틀어놓고 흥얼흥얼 대가면서 아주 즐겁게 해요. 이게 어디 가도 즐거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집에 가니까 그래요. 목사님 뭐 좋은 일 있어? 왜? 뭐 싱글싱글 웃어요? 그래. 좋은 일 있지. 뭐가요? 몰랐어? 나 천국 간다. 그랬어요. 아니 천국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믿으니까. 천국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집사님은 천국 가면서 웃지도 못해? 천국이 인상 찡그리는데요. 성경 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도 얼굴을 쳐다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던데. 여러분 인상 표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생각해봐요. 남자가 밖에서 시큰 일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아내를 쳐다보는데 귀신상을 하고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생글생글 웃으며 남편을 맞이하는 그 아내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 같아봐. 얼마나 좋았겠어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여러분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감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분복이고 이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그래요. 우리 천국 한번 가볼까요? 천국 찬송 한번. 제가 이 찬송은 우리 아주 예배 때마다 매일 부르는 찬송인데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할렐루야.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바울은 옥중에서 가진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면해오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지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지요. 아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아멘. 여러분, 힘이 일거리가 많아서 힘듭니까? 아이고, 일거리 주셔서 아멘. 그럼 할 일이 없어서 낙심됩니까? 아이고, 날 쉬라고 이렇게 아멘. 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아멘. 하바국 선지자는요, 아무것도 없어. 외양간에 가봐도 텅 비었고, 세상에 포도원에 가봐도 수출할 게 없고, 수입할 게 없고, 무화과나무에 가봐도 딸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 아멘. 여호와를 인하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뻐하세요. 아멘. 즐거워하세요. 즐거움으로 하세요. 그래서 아멘. 빌립보에 바울이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 4장 1절서부터 4절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땅에서 힘있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이에요. 세상에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술을 얼마나 먹는지 몰라. 그리고 술만 먹으면 두드려 패는 거야. 요즘은 얻어맞고 사는 사람 별로 없겠지요. 근데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그날도 수요일이야. 어디서 술을 잔뜩 먹고 와서 두드려 패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 그리고 남편은 그저 코를 골면서 큰 대자로 쓰러져서 자는 거야. 수요일이었어.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지. 그리고 교회 가서 눈탱이가 밤탱이 됐으니까 저 뒤에 앉아서 고개 팍 숙이고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집에 와보니까 잠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감사?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쏴주고 얼마나 감사. 그래도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했는데 뭘 감사해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뭘 감사한대요? 뭘 감사한대요? 저희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나는데, 그래도 이 남편에서 찾아보니까 술은 그렇게 먹고 다녀도 어디 가서 계집질은 안 하고 있지. 여자 때문에 속색해 본 적은 없다는 거야. 그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술은 먹어도 길거리 쓰러져서 잠자지 않고 집구석에 와서 자는 게 감사.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그러고 뭘 또 감사하지 뭐. 아이고, 이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과부 소리 안 들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도 감사해가 뭐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야. 그러다 이 자다가 이 남편이 이렇게 보니 얼굴에 뭐 피가 오는 것 같아. 그 내가 이거 왜 눈을 가만히 뜨고 보니까 아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아내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이 자기 얼굴에 있다. 무슨 기도를 안 하고 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자기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보 왜 이래? 하고 잠이 이제 깨서 그러니까 끌어안고 하면 여보 나는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우는 거야. 그 남편이 그때 감동을 받고 내가 교회 가면 되잖아. 아멘. 그래서 아멘. 변화받아서 남편이 왔다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주기 싶은 남편이래.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얘기 다 하는데, 그런데
참 중요한 얘기 있어서 제가 해야 되겠어요. 제게 선교비를 매달 보내주는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아들이 직장을 가면 한 달을 못 견뎌. 그리고 나와.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애가요 새로운 직장을 잡는데요 걱정이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그럼 기도하지. 하루도 안 빼놓고 내가 집사님 기도한다. 기도해. 그 기도하다가 집사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집사님이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어. 그 아들이 원하는 게 있어. 뭘 그렇게 원해요? 그 아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아들이 원하는 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해. 그래서 아침에 회사 갈 때마다 그 사람을 아들을 칭찬해. 야, 우리 아들 대단하다. 그 직장에 합격했네. 대단하다. 앞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 저녁에 들어오거든. 야, 오늘도 잘했지? 그래, 엄마가 기도하거든. 우리 아들 내가 믿음직하다 하고 아들을 칭찬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해. 2번씩 해. 그랬더니 지금 3개월 차인데 그대로 잘 나가고 있대. 그리고 첫 달 월급을 받아서 엄마한테 가지고 왔더래. 그래서 내가 전화가 왔어요. 애가 월급을 타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월급 집사님 쓰면 안 돼? 그 집사님 그 월급 내일 아침에 회사 나가기 전에 다 돌려줘. 네가 버는 돈이니까 네가 써라. 엄마는 이거 안 줘도 돼 하고 줘. 그러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쓴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해도 줘. 그러면 좋아해. 그랬더니 딱 봤더니 엄마 그러면 내가 얼마 쓰고 얼마 줄게. 엄마 얼마 줄게 하고 띄워주더라는 거야. 한 2달째 월급을 받아왔어. 2달째 월급. 이번 달도 쓰지 마.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아들 돈 쓸 생각하지 마. 그리고 또 줘. 그랬더니요 아들이 와서 엄마 내 앞으로 적금 하나 들어줘 하고서 적금 들으면은요 매달 돈이 들어가잖아. 그 돈 들어가려면 월급 안 타면 지가 돈이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직장을 잘 나가게 되는 거지. 이걸 모르고 엄마 아빠가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두번 목사님 성도가 오면 좋은 점을 찾아. 그래서 칭찬해줘.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좋은 점이 있어. 그것만 봐. 그리고 그 얘기만 해줘. 그 얘기만. 제가 이렇게 집회 나가고 어제도 이문혜 목사님 좋아하는 것 같더라. 아이고 목사님도 이뻐졌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네? 아이고 목사님 얼굴이 왜 그래? 이러면은요 듣는 사람 인상 안 좋아. 안 좋아. 어디 몸이 아파? 얼굴이 좀 그래? 그러면은요 듣는 사람들이 안 좋아. 립 서비스지만 아이고 목사님 인상이 좋아졌다. 더 이뻐졌다. 이러면은요 제가 요양원이나 예배 들어가도 그 요양서도 아이고 야 지난주보다 더 예뻐졌는데 이러면요 싫다는 사람 한 번도 없어요. 또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우리가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헌금하는 것도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바울이 그랬죠.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즐거워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자,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첫째는 최선을 다하고 2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마지막에는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해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은요 내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집 사고 아파트 사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것도 돈 쓰는 것도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애들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복
목적이 분명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예요.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목적이에요. 내가 큰 집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인정받는데, 예? 내가 그래도 돈을 좀 얼마 있어야 인정받는데, 다 내 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게 얼마나, 우리 목적이, 매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매사에 성공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쓰임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쓰임받는 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신기하지요. 다음 달 일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말해요. 하나님, 다음 달 일정이 없어요. 일정 좀 짜주세요. 누구한테 부탁 안 해요. 하나님, 다음 달 일정이 없어요. 일정 좀 짜주세요.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다음 달 일정이 없을 것 같은데 다음 달이 되기 전에 여기저기서 일정을 다 짜게 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다리에 힘이 있어서 뛰어가고, 아직까지는 목소리 쓸만하니까 뛰어가고, 아멘. 이것이 나를 위해. 내가 그래요. 내가 잘 먹고 살라고, 내가 좋은 집 사서, 내가 좋은 차 사서, 그런 목적 없어요. 삶의 수단이기 때문에 거처할 곳이 있어야 되고, 아멘. 삶의 수단이기 때문에 뛰어다닐 수 있는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필요한 거지. 그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은요, 개척교회 하면서 부흥에 조금 뛴다고요. 에쿠스 타고 댕기고요. 난 그거 이해 못해요.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주어진 대로. 사람들은요, 그런 가치를 봐요. 나 우리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에 내가 그 현대자동차 그 스텔라라고 하는 차가 있었어요. 그 썩어봤죠. 그걸 타고 또 갔는데, 거기 관리인이 딱 나오더니, 내가 문을 열고 나오니까, 강사님은 뒤 탔어요? 이러는 거야. 내가, 제가 강사인데요, 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 심지어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분 강사는요, 그 교회가 차를 보고 사례비를 결정한대. 이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이런 목적이 돼야 돼. 왜 돈 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돈 벌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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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식을 낳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식들을 쓰려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은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림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서 걸리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이 내게 다가오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항상 준비하는 자세, 항상 최선을 다하고 다하는 자세,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자, 성경 하나만 제시하고 맞추려고요. 시편 11편 3절 4절.
시편 11편 3절 4절 큰 소리로 누가 좀 읽어봐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봐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라도 어찌하리요. 집터가 무너지면, 직장터가 무너지면, 건강터가 무너지면, 자식터가 무너지면 의인이라도 어찌하리요. 그때 여호와의 눈은 우리를 통촉한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13일 동안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보시는 하나님의 터가 무너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시험이 온다 그렇게 해요. 아니요. 터가 무너지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짝이 있어요. 고린도서에 바울은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이 터는 우리 믿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서부터 무너지면 의인이라도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죠. 그래서 이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직장을 다녀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정에서 일해. 우리나라요 그 이혼율이 추석, 설, 명절 지나고가 제일 많대. 그게 왜 많으냐니까 여자들이 가서 나만 죽을 똥 싸게 일하게 한다. 근데 그랬어요. 당신 때문에 남편이 직장 다닐 수 있고, 당신이 맛있는 음식 해줘서 새끼들이 잘 크고 있고. 여러분 이거 사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까? 사명으로 생각. 이런 일을 즐거움으로. 옛날 말이 있어요. 엄마가 화를 내고 아이한테 젖을 먹이면 아이가 배탈이 난다고 그랬죠. 여러분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짜증스럽게 만들면 그 음식 먹은 가족이 어떻게 될까요?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하고 즐거움으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아멘 주여 갑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를 겨내고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는 아멘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섬기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